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39번째 시간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마치게 되죠.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한 장 말씀이 남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로마서 말씀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욥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서는 한 장 한 장 샅샅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서 한 15시간 정도를 여러분들과 욥기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는 것은 사실 저에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큰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성경 말씀들은 다 보았는데 욥기서는 앞에서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다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한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욥기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외로 그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욥기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 욥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쯤에는 우리가 한번 욥기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싶고 저도 조금은 마음의 준비가 된 듯 싶어서 여러분들과 욥기서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마 가을쯤 되겠죠. 가을쯤에서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저는 설교한 것을 전부 모아놓는데 요한복음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틈이 본 내용들은 많지만은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전부 함께 본 성경 말씀이 1998년도에 한번 요한복음을 함께 봤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볼 때 48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그때 요한복음을 함께 보지를 못했을 것이고요. 또 요즘에 요한복음 그때 설교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완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 60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또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욥기서를 한 15시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가을서부터 욥기서를 보면은 가을서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한 5월달 다음에 5월달쯤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본 지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범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온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고 유럽 지방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다른 곳에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루리곤은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방을 일루리곤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고슬라비아 지방 지중해 연안을 쭉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것이 이 일루리곤이옵니다. 이 일루리곤까지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사역 지경이 바로 그 일루리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루리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 헝가리와 같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는 이 헝가리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도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부족들이 조금 살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도요, 그들의 역사를 징기스칸이 침공할 때 그 무렵에서부터 이 헝가리 역사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헝가리에 가보면은 그 헝가리 곳곳에 몽골족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세운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또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12세기 전 1200년 전쯤으로 본다면은 그때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곳으로 볼 때는 끝으로 유럽 끝으로는 바로 일루리곤 지방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3절 말씀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그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열애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서 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스페인을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은 한쪽은 지중해가 껴 있고 또 한쪽은 대서양에 껴 있고, 그리고 그 대서양 저 바깥쪽으로는 섬들도 거의 없는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계의 가장 끝이 바로 그 서바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를 굉장히 원했었는데요. 아마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과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엄청 애를 많이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단 시간 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든지 아니면은 짐승을 타든지 도보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죠. 강을 건너는 것도 요즘은 다리가 있다든지 좋은 배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자체부터도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바다를 건넌다든지 또는 사막을 건넌다든지 하는 이런 또 산맥을 건넌다든지 또 그런 가운데 서로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는 이런 종족을 중심을 가로질러서 어디엔가 가야 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정말 멀리까지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 중에 마태와 같은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그 당시 굉장히 큰 사막들, 이집트를 건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이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알려진 땅의 끝은 이디오피아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은 또 인도에까지 갑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알려진 또 동쪽의 땅끝은 인도였습니다. 남쪽의 땅끝은 이디오피아였고, 동쪽의 땅끝은 인도였고, 북쪽의 땅끝은 일루리온이었고, 서쪽의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죠. 이 사명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썼던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23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는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하반과 그리고 그리스 반도를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들에 전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땅 구석구석 다 발로 밟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 그가 사도로 부름받고 세계 선교 사역지로 보냄 받을 때부터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더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사도 바울이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도 복음을 20절 말씀에 보면,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애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편만하게 주님의 복음이 이미 1세기경에 그렇게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나이를 볼 때에 바울은 이때쯤에는 연령이 한 60여 세 된 것으로 봅니다. 요즘 나이로 보면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요. 그러나 저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요즘에 한 80세가 되는 굉장히 연세 많은 노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될 만한 그 연세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최선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한 도시가 전체 한 도시 안에 교회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아직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힘들고 까다로운
그런 것들도 많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도 없고, 또 스쳐 지나가듯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없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선교 사역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지만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해야 될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를 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선교비를 조금 외국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아야만 해서,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또 선교비를 보내도 겨우 선교사 한 가정이 먹고 살 만큼 외에는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효율적인 사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이 불과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서부터 이런 외국환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그 20년 동안은 한국 교회가 사역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해야만 했었습니다. 더구나 세계 곳곳에 요즘은 한국 사회에 그 2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으로 한국 교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200여 국가 중에서 178개의 한국 교민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교민회의 특징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놀랐는데, 하물며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 가운데서도 그곳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그곳에서 절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민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중동 지방의 회교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민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베푸시는 그 계획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진출과 발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용하는 것이 외국에 진출해 있는 교민들을 위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이신성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그런 협력을 해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우리 어떤 그 사회적으로 친목단체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절대 불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머리털 하나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상투를 들고 그렇게 지낸 것은 이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는, 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부모님 때, 우리 선조 때만 해도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것조차도 이것은 부모의 몸을 훼손하는 것처럼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말할 때 이런 교회 건물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그만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이런 경우들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 앞에서는 언제든지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시고 머리 숙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무엇입니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해야 되고,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늘 질문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앙인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조화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주인의 가운데서 편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닌 골고루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성숙과 성장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좀 성숙하자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성숙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역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 신성교회가 나이가 먹어가면은 성숙해져서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니는 그런 기관을 유치원이라는, 유치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장하고 아이들이 떼쓰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그 유치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들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신앙에 좀 유치함에서 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안진뱅이 신앙으로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유치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유치할 때는 귀엽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이 유치할 때는 정말 역겨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지면은 그 유치함에서 벗어나서 성숙함이 깃들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 교회의 사명을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주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오순절 날이 이를 때 모든 주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또 그 방언을 통해서 오순절 제사를 위해서 온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고 권능임하면은 그리고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괴감을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성교회가 존재하는 이 존재적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날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모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재물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초대교회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들도 역시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라 역시 누구는 인정을 받고 누구는 배척을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지면서 다메섹으로 또는 안디옥으로 그렇게 흩어져 나갈 때에 그곳에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내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도 가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25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26절에 적어놓고 있죠.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을 연보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헌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연보가 맞습니다. 근데 그냥 언제부턴가 그냥 대세적으로 헌금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문법 쪽이나 아니면 문헌적으로도 연보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이 연보를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 교회가 존재하는 굉장히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가 교회의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부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늘 힘썼다라는 것을. 그래서 초창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교 교회가 갈등, 이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 커다란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온 소아시아 지방 교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에 이런 일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서 더 남쪽에 있는 그 전체적인 그리스 반도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부 이남 쪽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그리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전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서로 굉장히 떨어져 있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은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서로 연보를 해가지고 협력하고 어려운 때를 서로 돕는 굉장히 아름다운 상부상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개념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한국교회의 역할, 또 우리 신성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7천 가정을 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정들, 아이들 또는 그 아내들까지 전부 다 하면은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선교 사역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약 5만 5천 교를 보고 있는데 약 7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뒤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교회들도 많은데 많은 지원이 외국으로 낭비되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한국교회 안에서만 모든 재물들이 다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계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한국 교회는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오래전에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선교 역사는 한 40년 전서부터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에 힘쓴 것은 80년대 중반서부터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길지 않습니다. 아직 채 30년이 되지 않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그 불협화음도 생기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들을 참 많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가 또 한목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100년이 됐을 때에 한국교회에서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한국 초대 선교사들의 파송한 교회들을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시골의 아주 작은 그런 교회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 20몇 년 전 얘기죠. 그때 거기서 놀라운 것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아주 조그마하고, 그리고 아직도 마루장이 됐는데 디디면은 썩어가지고 발이 빠질 것 같은 삐그덕짜그덕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아담하고 예쁘게 다시 지어주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했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들의 그 비용을 줄여서 헌금한 것들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신성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부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만족한다면은 우리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사명을 받고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통한 그런 어떤 이 흩으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를 보는 눈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20만 원만 가지면은 생활을 한다는데, 그러면 선교사도 20만 원만 가지면은 생활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 먹고 살고 있습니다. 5만 원만 가지면 그러면 선교사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면빵 하나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탄자니아 가면은 옥수수 찐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 두 끼씩 먹고 그렇게 그냥 땅 맨바닥에서 토담 안에서 그 지풀로 엮고는 그런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에서 사는 만큼의 생활비는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리카에 가도 중국에 가도 필리핀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사는 만큼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8일 날 우리 황남건 선교사님이 귀국을 합니다.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다시 출국을 하기로 했는데 3년 만에 오는 겁니다. 한국에 3년 만에.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한 것이 일단 2년 만에 한 번씩 부부가 한국에 와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그 첫 번째 조치가 5월 8일 날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는데 오늘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강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전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를 지어놨더니 밤새 지붕을 뜯어가 버렸대요.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붕을. 지난번에 우리 저랑 같이 가가지고 저 건넌 마을에 옛날 학교 있었죠. 그 학교에 의자가 모자란다 가지고 의자를 지원했더니 트럭째 싣고 가지고 의자를 몽땅 훔쳐가 버리고 이 도대체 그래가지고 또 얼마 전에는 소를 9마리를 훔쳐를 갔는데 그 다음에 또 2마리를 또 훔쳐가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해체를 하는 그곳을 덮쳤는데 사람은 못 잡고 소 2마리만 해체된 채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경찰서에서는 도대체 이 모든 정황을 보더니 이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범인은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굉장히 흉흉해지는, 서로가 의심하는, 또 그러면서 이 도대체 지어놓은 건물까지 막 뜯어가 버리는 이런 그 창틀을 사실을 가지고 창틀을 놨더니 오밤중에서 사실을 뜯어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천상 사역지에도 철문 덧문을 다시 하나 달아야만 안전을 할 것 같습니다. 오밤중에 이 철을 끊는 그런 닛바 같은 거 와서 끊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문을 하나를 덧대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언제 목숨의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람은 딱 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사역지를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한 것도 보고 맛은 없지만 새로운 것이니까 그냥 먹을만 하고 이렇지만은 그곳에서 늘 새카만 사람들만 보면서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물론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서 스와힐리어로 통역은 하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그들의 마음까지는 언어를 통해서 다 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고 또 우리가 시작한 선교의 사역인 만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편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위험해서 총을 좀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가스를 살포하는 그것을 몇 개를 사서 보냈습니다. 한 5m 전방까지는 강도가 들어왔을 때 가스총 그 분비물을 살포를 하면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걸 몇 개를 사서 보냈는데 그것도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랑 회의를 해가지고 총을 든 경비원 2사람을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지와 코이카와 마을 사람들이
이 3자가 공동으로 이 총을 든 이 경비원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위험한 것입니다.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위험한, 이 그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만큼 늘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민족과 나라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1억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한 것이 밖으로 팔리자면 여기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 숫자가 1억 명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이 5천만 명이 되질 않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 항상 국방의 경비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젊은이들이 항상 60만 명씩 군대에 가 있고 노동력이 그만큼 상실된 이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천무무한 아주 강력한 그런 경제 발전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 노름에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3.8%의 경제 성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2%가 갑자기 유가 상승으로 해서 3.6%로 내려야 예상치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가 OECD 국가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 마이너스까지 들어가고 막 그런 나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 국방비를 엄청나게 쓰고 젊은 노동력들이 군대에 가 있고 자원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 3.6%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7%, 8%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사는 나라 같으면은 더 잘 먹고 살 것 같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도 전 세계에 그다지 몇 나라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좀 답답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 5월 5일 날이 되면요, 일본이 5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을 55개 되는 이 원자력 발전소 100%가 전력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 사회 속에서는 그 예전에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파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발전소의 문을 닫자 모든 국민들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정치인들은 55개 원자력 발전소 문을 5월 5일 날 닫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생산의 원동력이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장은 어떻게 돌릴 것이며 고도는 여름에 그 국민들에게 에어컨도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의 모든 산업 시설들은 조만간 마비 상태에 온다라는 이런 전망치를 놓으면서 일본의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일본은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이 되면은 일본이 이 우리나라 인구의 2.5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은 국민 총생산에서도 한국에 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18년 후가 되면은 일본 국민 총생산과 한국 국민의 총생산이 엇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 잡은 것이고 앞으로 10년 후면 될 것이고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이다. 이게 일본의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호전적인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의장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의장 성명서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서 이것을 만약에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명확하지 않지만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은 다시 한번 핵실험할 때에 핵실험한 그 원점을 정확하게 공격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발표를 한 이런 시점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뉴스를 통해서 슬금슬금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만은 이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위험한 이 중심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 깨어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집신 신고 다니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신었던 이 민족이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신고 입고 다니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먹고 쓰고 하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고 역사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50명이라면 내가 용서하겠다. 마지막 10명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소수에 껴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3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서부터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운반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강도의 이런 위험을 처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운 강도 위험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알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웠었는지, 구제가 편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에 없었을 때는 편안한데 있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사역자다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은 이 일을 다 마치고 내가 로마를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소망대로 로마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자유인도 가지 못했고 어떻게 갔습니까? 붙잡힌 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바나에 가고 싶다라는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우치시고 분별하시고, 우리 로마서라고 하는 이 참 방대한 이 편지 속에 나타나는 2000년 전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또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영적인 좌표인 만큼 이 시대에 껴있고 주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